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라는 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그 사람의 영을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성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가 육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영도 그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예,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새 언약. 새 언약은 이제 신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고요. 자,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증으로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뒤에서 딱 보증 서고 있으니까 뒷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른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되도록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냥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성취되는지 이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 네,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너 저 사람 가서 구해라. 너 저 사람 가서 전도해. 너 저 사람한테 뭐 해. 라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볼 것도 없고 이루어지도록 서두를 일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질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볼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예? 그 빌립지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잖아요. 여름 같으면 광야로 가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가는데요? 뭐 때문에 가는데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 근데 빌립은 광야로 가라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게 되고 그 이디오피아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복음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근데 요즘에는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역사를 하려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질병을 치유하려고 그래도 너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 누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다고 나을까요? 안 가. 예. 손을 얹어라 그래도 이거 손 얹다고 나을까요? 안 올려. 순종 안 한다니까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강하게 세워두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영의 개발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자리에서 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영이 잘해서 영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강의하면서 누구 얘기만 막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어요. 근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은 그 자기 정도, 듣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깊어질 수도 있고 그 깊이가 얕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아도 각기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공식 중에서 세 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앞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 안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레시피를 아는 거다. 레시피는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법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레시피가 다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닭볶음탕은 이렇게 하고 갈비는 이렇게 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탁탁 넣는 거에 서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고 내가 배가 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레시피대로 그걸 만들어서 요리를 해야 내가 내 것이 돼서 먹어서 내가 양식이 되는 거지. 레시피만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요 요리 많이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도 안 해먹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낫지. 그죠? 레시피만 100가지 알고 뭐 하나도 안 해먹는 것보다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첫째는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때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어떤 상황이 딱 하면 백지가 되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놓친단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면 중요해 그러면 다 머릿속에 얘다 집어넣을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암송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듣고 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막상 뭐 물어보면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두지 않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속에다가 간직한단 말이에요. 간직해서 어떤 때에 말씀이 탁탁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위급한 일들이 터지면 자신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도록 해놓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영에 붙잡아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냥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이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위에 다른 것을 하려고 서두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 교통사고 났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 누가 잘못했어? 이거 빨리 따져야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전화해야죠. 예? 그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면 교통사고 꽉 나는 순간 이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싸우고 말인데, 사태질하고 똑같아. 왜? 들어있는 게 없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떠올라야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반성할 게 많지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두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하셨는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 본성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 영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항상 내 영을 크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렸던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냥 아버지 하면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예. 훈련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면 그 말씀이 그냥 탁 떠오르면서 내 영을 싹 끌어가요. 왜? 이미 그건 내게 소화가 되어져서 내 영의 양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래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켜주고 밝혀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깜깜한 밤에 후레쉬도 없이 그냥 어디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가죠. 예? 못 갑니다. 왜? 어두운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후레쉬로 앞을 딱 이렇게 비춰주면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그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제가 문제라고 늘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언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조언을 당신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언은 매우 빈약한 것입니다. 네,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이 육신육신의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조율되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따른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구할 때도 잘 구해야 되고 상담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항상 성경구절 한 구절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맞아, 이 말씀도 내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상담받고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주셔서 그 끝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가도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수년 동안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섬긴 뒤에 나는 주님께서 순회 사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회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계속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회 사역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걸 말합니다. 예, 사람들은 다 안정되기를 원하지요. 그죠? 안정된 삶을 원해요. 딱 자리를 잡고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목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정과 같은 순회 사역이 제공할 수 없는 보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순종하여 복음 전도 사역으로 순회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안정된 자리를 놓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에서 사역을 접고 이 여고서로 내려올 때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내려가려고 그래? 거기 뭐가 있어? 어? 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잘 됐다고 하시는 분이 뭐 별명 없어요. 열이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네요. 그러고 말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성도가 있어. 누가 있어?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모든 일이 항상 매끄럽게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이 일이 잘 되거나 안 되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다. 고난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요 고난이 있고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영성한다고요 고난이 없을까요? 어쩌면 더 많아. 왜?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성장되는 비결이 뭐예요? 훈련밖에 없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성장이 되니까 어찌 보면 영성훈련 안 받을 때보다 받을 때 훈련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나를 세우는 고난이고 나를 만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신학에 와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떠나고 들어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목적지가 아시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이죠.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가야에 딱 가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이끄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가지요. 그러면 빌립보에 가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찾고 헤쳐여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아시아에 살라고 그랬더니 굳이 가라고 그러고 나를 감옥에 보내가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면 다 그런 갈등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일이 꼬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놓고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거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환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돼야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통이에요.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 만났으면요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 안 당할 사람이에요. 젊은 관원이죠. 바리새인 중에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얼마나 젊어서 유능했기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갈 정도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세 가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괜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출세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니 누가 그다음부터 바울을 인정하고 죽이려고 하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요 인생 망친 사람이요. 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가고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고 진짜 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울을 망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꼭 큰 목회하고 성도들이 많아야 성공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한 영혼을 놓고라도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저도 가끔 저도 사람이니라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도 많은 숫자를 놓고 목회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아 주님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생각을 바꿔요. 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영혼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예.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초점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예.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 마귀가 우리와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오고, 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 마귀가 방해하는 집회를 계속하면서 심각한 재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7달 동안 일을 하고 난 후에 나는 돌아가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하였지 주님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순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했어요.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내일이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오라고 해야 되는데 전도팀을 오라고 하는 팀도 없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다 보면 재정의 압박을 받지. 예, 놀아도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달 일하면서 결국은 뭐야? 아예 안 되겠다. 옛날처럼 다시 한 교회 정해서 그 담임 목사는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그죠? 내가 결정했지 주님이 결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주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야. 주님께서 목회하라는데 아이 싫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안 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이 심해서 너 교회 개척하지 마. 그래도 어때요? 열정이 뜨거워서 나는 합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뜨거운 열정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가 안 됐다니까요. 자기가 결정해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부흥회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참석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막 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서서히 이게 목사 돼가지고는 이게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을 좀 알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보니 세상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초까지만 해도 너 장래 희망 목사, 가로 열고 부흥사, 이게 내 꿈이었어요 어릴 때게. 근데
너무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갈 수 있으려나?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고민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나 고등학교 보내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야 돈도 없어야 그냥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저 서울로 올라가서 돈 벌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걱정인 거예요, 걱정.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뭘 가서 하지. 중학교는 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중학교 때.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꿨어요. 하나님 바꿀게요. 제가요 고등학교도 못 가는 내가 어떻게 목사 되겠어요? 이제 내가 장로로 바꿀게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개척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바꿨는데 하나님은 안 바꾸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내가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든 성도들 여기 속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으로 뭐라고 그래? 따라오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그때 보면 피할 길을 준다고요. 꼭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꼭 그 어떤 유혹이 들어오게 딱 맞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갔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스로 가는 배. 지금처럼 뭐 전기 여객선도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범선이 바람 불면 그냥 왔다가 바람 불면 또 가고 계절 안 불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있고 이게 시간 약속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니까 배가 기다려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배 타면서? 할렐루야 그랬겠죠. 왜? 이거 만나기 어려운데 가자마자 정확히 딱 만나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라고 했지만 풍랑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났다고 해서 쉽게 만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떤 일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딱 만났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맡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기꾼일지 누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동부 텍사스에 있는 상당히 큰 잘 되는 교회에서 그들의 목사가 되어줄 것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설교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예, 지금 힘들어서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순회성 요구 보고 나 목회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큰 교회에서 와서 담임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딱 맞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지 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에게 750달러에서 1100달러 정도의 사례비까지 주겠대요. 그때가 1949년도니까 그 당시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때문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사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제안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다 해결되니까 경제적인 거 해결되지요? 사택 문제 해결되지요? 자녀들 문제 해결되지요?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성도들을 좋아했고 그들도 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보통으로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이 교회는 오시라고 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다 좋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다면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여야겠다고 또 적어도 그들을 위해 설교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면 힘들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96년도에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인천에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교회 개척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하고 3년째 되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면 그래서 사례비를 얼마씩이나 줄 텐데, 개척하다 보니까 사례비도 안 나온, 겨우 헌금 들어오면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나면 겨우 우리 한 달 먹고 살 정도만 내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지나니까 너무 힘들다. 어디 부목사 갈 데가 없나. 그래서 이렇게 또 부목사 갈 때를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록신문에 봐서 부목사 구하는 데 없나 보고 이력서도 내보고 저도 다르게 해봤어요. 근데 오라는 데가 없네. 참 그래요. 오라는 데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교회 문을 닫어, 아니면 또 뭐래, 이사를 가, 뭐 이런 생각들, 오만 생각들이 많이 나오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주일을 비워서 나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이웃에 있는 한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하는 교실 맨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나에게 꼭 맞는지 나는 놀랐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말하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행길의 어려움을 인하여 얼마나 낙심하게 되었는지도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내 자리에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필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지금 뭐예요? 자기에게 콕콕 꽂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니라. 라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은 벌써 알지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양심에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인데 괴로운 거예요. 왜? 말씀이 찌르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예, 많아요. 저도 이제 종종 이런 엉뚱한 생각들 하죠. 아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 시간에 목사님 말 설교가요. 어찌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확 펼치고 들어오는지. 그러면 에이 그만둬야지 했다가도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오고 또 하다가 또 오래 못 가잖아요. 또 가서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또 어디 갔더니 누구한테 말씀을 통해서 또 오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분도 지금 알아듣는 거죠. 예, 알아듣는데 육신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왜? 힘든 생활을 하기 싫어.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좀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갈등을 엮이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내 심장은 박동을 멈추었고 나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어서 나의 심장은 빠른 박동으로 일정하지 않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1분에 200에서 300번의 맥박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시간을 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의 맥박을 재어보더니 맥박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르르 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렇게 심장이 들면 우리는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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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막 떨 정도로 얼마나 심장의 박동이 심각했는지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되었습니다. 16살 때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나는 2번 죽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음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목사관으로 옮겨놓고 주일학교 여자반에 있던 나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침대 곁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예, 사모가 바로 들어오지. 뭐 다른 건 안 보고 이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 이어서 아내는 내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해왔었다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죠? 사모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월 사립이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생활하면 쉽잖아요. 근데 순회선교사는 이거 일정한 수입도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떠나면 그냥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떠나고,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지. 어느 사모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내게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그죠? 예,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내 남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그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 경고했죠. 그런데 어때요? 아내는 그걸 깜짝 놀랐지만 자기 상상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왜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기 때문에 이씨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무슨 생각이 물러갈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기도 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이 사모도 지금 그런 거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에게 말씀하죠. 내 남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그를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래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죽을 수도 있다. 내 남편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서 아내는 이런 순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런다니까요. 이런 환경 줘야 꼭 이런 기도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 아시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집불통은요 이래도 안 들어요.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집 피우라고 그걸 준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그를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헌신한 후에 나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처럼 그냥 금방 죽을 것 같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리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약도 안 먹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침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많은 목사님들의 조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목사님들은 내게 해줄 수 있었던 모든 조언들은 자연적인 충고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순회 사역을 하려고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주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가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린 자녀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들 챙겨야지. 자녀들 챙겨야지. 그러니 목회 미쳐갖고 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목사 저 목사 모두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척하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개척하려는데 그러면 해야지. 그런 사람 싫어. 그죠? 근데 아유 하지마. 하나님도 아마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러면 또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에서 내게 유리한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과에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결국 마침내 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자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시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목사의 사역만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모든 사역이 중요하죠. 목사, 물론 중요하죠. 목사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언급한 다른 사역의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겠습니까? 누구는 선교사로 세우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 세우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고 왜 그래요? 목사만 세우지?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할 일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도 일하고 지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지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립니까? 왜 못 듣는다고 하십니까? 귀를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듣기 싫거든요. 왜? 들으면 해야 되니까. 한동안 코미디 프로에서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코미디에서 누가 얘기하면 귀 딱 막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어떤 프로에 뭐 있어요. 옆에서 야 뭐라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못 들었어? 하고 뭐 자기가 뭐라고 하면 하고 자기가 좋은 얘기만 듣고 저는 그걸 보면서 꼭 우리 오늘날 성도들하고 똑같아. 애들도 보면 그래. 애들도 심부름 시키려고 야 부르잖아요. 그 애들도요 한 십몇 년 사니까 엄마가 왜 부르는지 알아요.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심부름 시킬 거야. 대답하고 가면 또 시킬 거야.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밤에서 분명히 들었어. 그래도요 꼼짝 안 해요. 그래서 방문 열고 야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불렀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가기 싫어. 가면 분명히 네 하면 엄마가 심부름 시킬 걸 알아. 그러니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안 듣냐면 들으면 해야 돼. 근데 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귀 막고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들은 거예요? 안 해.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 저보고 음성 못 들어요. 마치 그걸 자랑처럼 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삶의 모든 많은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어로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핑계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들었다 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저도 참 지금도 생각하면 죄송하고 미안한 것 뿐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요,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고 싶어. 학교 끝나고 동네에서. 그죠? 그래서 막 동네에서 막 애들하고 막 노는데 저 언덕에서 어머니가 불러요. 태연아! 태연하고 불러요. 왜? 어머니 혼자 일하시니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빨리 끝나는데 저 위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요, 못 듣는 척하고 이제 등을 돌려서 애마 안 쳐지 마, 쳐다보지 마. 왜? 누구라도 저희 어머니 쪽을 쳐다보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 길에서 막 하는 거예요. 노는 거야. 저희 어머니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죠. 그러면 동네 어른이 지나가다 이놈식이야, 니네 엄마가 부르잖아 이놈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아니 왜? 지금 보면 너무 죄송하죠. 부르기 전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놀고 싶은 게 그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그걸 듣는 순간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귀를 막아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 나는요 하나님 말씀 못 듣거든요. 천만에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영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건 안 들린다고 핑계대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걸 바꾸셔야 돼.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가서 나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다 필름 돌릴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도 못 들었어요 한 거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다 말씀하실 거예요. 예,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있는지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환경이 아니라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의 좋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생기는 상황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늘 물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에요. 너무나 말씀을 의식하여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약속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이 만난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정복자의 영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고민하고 불평하고 안달하고 초조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문제를 가지고 안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안달하죠. 이 안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막 뭐라 그래? 조급해하는 것이 안달이라고 하죠. 아, 어떡한데? 이 안달이라고 하는 게 왜? 못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이 혼이 막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대 번역본에는 아무것도 안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걱정하고 안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냐고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고 안달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문제를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예, 여러분이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수술합니까? 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수술해요?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잘 고쳐주세요 하고 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술할 때 전부 다 뭐예요? 수면 마취 해버리잖아요. 재워놓고 하지. 왜? 살아있으면 꼼지락꼼지락하고 말이죠. 간섭한다고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아, 그거 말고요. 아이고 아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자고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재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자, 5장입니다.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개발 네 번째 방법은 당신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논리적인 기관에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영은요,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라 말씀하셔요. 영. 예.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은 그 정보를 우리의 마음, 혼에게 전달합니다. 사람의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안내, 직감, 내적 음성 혹은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안전하지 않은 안내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그는 주로 그가 받은 훈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다면 그 양심은 많은 잘못된 것을 행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죠?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하지요. 그래놓고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양심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하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양심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의 영은 하나님과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그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묵상하는 특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실천한다면 그의 양심, 즉 그의 영의 음성은 안전한 안내자가 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듣는다. 근데 그 들을 마음도 없고 행할 마음도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한다면 또한 우리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음성을 들으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귀로만 들어. 귀로 들리려나?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린다고 그랬어요?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지도 인도는 영으로 오는 거지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저도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막 대하라 그래서 막 이런 말로 들을 줄 알고요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하게 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런데 귀로 안 들려요. 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으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맛을 딱 보면 그게 그거였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의 음성은 나는 기가 막히게 뭔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신비한 줄 알았어요. 천둥 번개치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세미하시고 조용하고 마치 내 생각처럼 내 영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영에서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영이 깨어 있으면요 그 세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성은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러죠. 말인데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예? 느낌이 아닌데 느낌이고 이 영은 그래. 이건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말을 어떻게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해서 그러지요.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가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이제 경험해 보셔야 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언급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각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안내자로서 계신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하면서 사셔야 돼. 우리는 안내자도 없이 안내 지도도 없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한 그가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예, 분명히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면 그 마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서신서와 계시록의 사도들이 기록한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사도들에게만 보이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구절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않고 그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또 보여주실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그런 상황 아래서 히스기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너 정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 얼마 그리 크지도 않은데 그 성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를 뭐 40일 금식 기도 해야 뭐 이런 거 해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아버지 하면 와요.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무 빨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음성은요 너무 빨라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태도나 기도를 바꿈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했으면 뭐 굳이 그렇게 뭐 복잡하게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아무 말도 없고 데려가도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자다가 그냥 슉 데려가면 뭐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럴 사람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도 거기 시비 못 걸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뭐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러면 죽게 돼 있어. 어떤 뭘 해도 죽어.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 다시 가서 산다고 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장래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요 변화시킬 것도 있고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는데 식구들 친척들 중에서 죽을 사람들 그 탁탁 맞추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저도요 기도하면요 이분이 일찍 가실 것인지 그냥 병에서 치유가 될 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하셨다가도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그분은 살려줘봐야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려줘봐야 하나님 뜻에서 살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건지 살려주실 건지.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왜? 회개하고 천국을 가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곧 죽어갈 사람한테 하나님 꼭 치료할 겁니다. 반드시 치료해 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막 품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죽을 준비를 안 시켜.
그냥 가버려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신방 갈 때 아프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정말 데려가실 건지. 데려가실 거라면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하셔야 되고, 살려주시겠다고 하면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방하셔야 돼요. 예. 참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죽는다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쩔 수가 없죠 뭐. 그죠? 그분이 이제 믿음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신방가서 천국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천국 준비하셔야지요. 그러면 막 싫어하셔요. 목사가 와서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에? 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자,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안내자이신 성령님께 나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멀리는 2년 전까지 내가 미리 알지 못했던 가족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언제 죽는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음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어서 그 친척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현대 확대 번역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쓸쓸하고 외롭고 유가족이 되어 희망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로 남겨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롭고 희망을 잃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쫓아낼 수 있으며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도 우리에게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면 마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십시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귀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마귀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 빛을 보고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도망갑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모든 공급을 받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써서 도장 찍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당신 도장 있어요? 예,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신 있게 가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꼭 말씀이 없는 것처럼
예? 계약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 사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참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이 얇은 책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유익을 많이 줘요. 강의할 때마다 너무 새롭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책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이 있지만 영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영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